저는 찬양 예배 드릴 때 참 좋은데요. 오늘도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미의 제사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또 우리 최분자 집사님께서 명자나무 꽃을 이렇게 보여주셨더라고요. 우리 집에 이런 꽃이 피었어요 하면서 메롱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우리 만납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늘 그런 꽃봉오리를 머금은 듯한 그런 미소와 인상과 또한 그런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들을 남기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꽃을 보면서 이제 좀 생각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술들이 있어요. 저는 제 손이 마이너스의 손이거든요. 제가 손을 대면 얘는 죽어요. 제가 손을 대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이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저는 그냥 손을 안 대는 게 나아요. 그래야 얘는 그나마 지 수명대로 살 거예요. 제가 알도 못하면서 그냥 얘를 갖다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 얘는 못 버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손대는 것들마다 잘 안 되니까 식물도 잘 못 키우고 동물도 잘 못 키우고 하여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고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또 싸움에도 기술이 있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싸우는 사람들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하고는 상대가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이 악한 마귀와 우리와의 전투 현장이에요. 이 전투 현장임을 우리는 그런데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그냥 꽃동네일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늘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모든 삶의 현장 속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할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끄시고 이 시험의 현장까지도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을 받으셨는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실 때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고 하늘의 대관식을 치른 그 직후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시험이 언제 찾아오느냐?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든 찾아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도 찾아오고 실패할 때도 찾아와요. 우리가 즐거울 때도 찾아오고 우리가 슬플 때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찾아오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우리에게 시험은 늘 언제나 찾아와요. 우리에게 믿음이 좋으면 시험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좋으면 좋은 대로 찾아오고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찾아와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보면서 여실히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 바로 잘 될 때예요. 믿음으로 승리할 때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그때에 우리는 가장 위험한 때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때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때예요. 그리고 하늘의 대관식을 치른 때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던 그때예요. 이런 그때에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때 혹시 시험 받지 않으셨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의 때라고 여겨지는 때이십니까? 그럼 이때 정말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작은 전투를 이겨놓고, 다시 말하면 작은 은혜의 기쁨을 맛보고 큰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래서 시험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같아서 즐거워요.
그런데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또 한참 동안 밑바닥에서 헤매고 또 마음이 그냥 복작복작하고 또 대인관계는 아주 그냥 날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악한 마귀로부터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 혹은 나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나를 더 연단하시고 더 성장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욱더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오고 연단이 계속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나에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연단하고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계시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악한 마귀가 찾아오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베푸셔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5,000명 이상 남녀를 다 합치고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2만 명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추정치가 있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다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죄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줄임배를 채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악한 마귀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셨고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셨다,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신명기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신실하게 너희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셨고 너희를 보호하셨던 것과 같이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들에게 먹고 입히고 살게 하셨던 것처럼 저 가나안 땅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배웠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그래 너희들 밥 잘 먹고 건강하라, 너 이거 밥 잘 먹고 건강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그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밥만 먹고 똥만 싼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2세대들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또 1세대들과 똑같이 또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 백성들에게 정말 부족했던 거 뭐냐면 스테이크를 못 먹어가지고 그들이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정말 불쌍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샤넬백 못 들고 에르메스를 못 들어서 원망하고 불평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남들처럼 다 큰 차 타고 좋은 집 못 살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8장에서 또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 예수님에게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죄도 아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면서 악한 마귀의 의도를 아는 거죠. 야,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딨어.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마귀의 의도를 아시고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합니다라고 늘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중심에는 그 말이 아닌 우리의 삶에는 정말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되짚어 봐야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의 쓸 것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진짜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성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것이다. 세상에 먹고 사는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더 우선한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나는 내 삶에는 진짜 그 말씀을 아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먹고 사는 문제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너는 보이는 그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선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6절 7절에 말씀하는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사단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보다 매력적인 유혹이 어디 있겠어요. 엄청난 권력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웬만해서는 거부하기 참 어려운 그런 조건인데 저는 요즘에 이제 탄핵 시국을 바라보면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막 구구와 손잡고 하는 그런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진단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진단할 때 뭐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는데 진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다음 대선은 어차피 물 건너갔어. 그런데 다음 총선은 아직 멀었지만 그런데 그 다음 총선에서도 내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또 내 지역구 사람들에게 내가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소위 극우와 손을 잡고 가는 것이 다음 총선에서도 내가 공천을 받고 내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진단들을 하더라고요.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들을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중에 그래도 몇십 명은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소위 권력자들에게 빌붙어 있다거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나에게도 어떤 힘을 전수받고 싶고 나도 그 힘을 쓰고 싶어 하는 이러한 것들은 모든 공동체에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소위 기업에도 그런 문화가 있고요. 그래서 소위 뭐 줄을 잘 서야 돼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친목단체 내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뭐 그런 모습은 없지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예요. 김종렬파, 우리 집사님 김종렬파, 이쪽은 문정순파 해가지고 부부가 서로 파가 나눠져가지고 이쪽은 김종렬파, 이쪽은 문정순파 해가지고 서로 막 파가 나눠져서 싸워요. 집에 가서도 두 분이 막 또 싸워요. 이렇게 해서 싸우는 문화가 어느 공동체 안에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떤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래서 파가 나눌 때 목사님 파, 장로파 이렇게 나누어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보다 명예와 때로는 지위 혹은 권력 이런 것들을 탐닉하다 보면 그런 힘 있는 사람들에게 편승하고 그들과 타협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이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8점에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단을 섬기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과 그 뜻을 섬기겠다라고 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차라리 고난받는 게 낫지 사단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는 것보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고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인데 눈 한번 찔끔 감고 딱 한 번만 그걸 하면 나에게 훨씬 더 내 삶이 윤택해져 갈 수 있고 내가 승진할 수도 있고 내가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냥 한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그것은 안 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야지. 첫 번째 말했던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라고 하는 이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정말 쉬운 길이 있는데 눈 한번 딱 감고 쉬운 길 한번 선택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뭐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쉬운 길이 보여질 때 그 쉬운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어려운 길을 고수하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시험 볼까요? 사단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뛰어내리라 유혹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은 명예에 관한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뛰어내려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고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수종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할 거잖아요. 그걸 지금 사단이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봐. 너 단번에 슈퍼스타가 될 건데 한번 해봐.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응수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도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은, 또 예수님께서 여기서 대답하는 그 모든 말씀들은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 문자만 보지 말고, 여기서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문자만 보지 말고 이 말씀하시는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의도를 아실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물을 달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의심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의심이 두드러지는 경향들이, 그래서 내가 경험해 봐야만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봐야만 알지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지만, 그러나 내가 보다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원이 시험했던 것처럼 주여 여기에 양 뭉텅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변에는 다 습기가 있고 여기에만 바짝 마르게 해주시옵소서. 어우 하셨네. 주여 한 번 갖고 내가 못 믿겠으니 이번에 반대로 여기는 물이 흥건하게 하고 여기는 바짝 마르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날 보니까 그렇게 됐네. 주여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류 역사의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저는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없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저는 이미 체험했고 믿고 있거든요. 더 이상의 경험은 없어도 돼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이걸 해주십시오. 이걸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안 살아보셨나요? 다 살아보셨죠?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들을 물속에서 건져내 놓으시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 한마디 더 합니다. 주여, 보따리를 왜 안 주십니까? 나를
물에서 건져내셨으면 나에게 보따리도 건져주셔야죠. 그게 중요하지. 보따리 없는 내 인생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던가요? 저는 많이 그래 봤어서 이제는 그렇게 안 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지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면, 여기서 나를 건져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겠다. 아이고, 이제 내가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나 봐라. 내가 새벽 예배 나가나 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드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합당한 상황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요, 불신앙의 행동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인생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아우성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정말 바보 같은 행동들이더라고요. 이미 충분한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충분한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이다 보니까 남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해요. 당신 나 사랑해? 하면서 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증명할래? 명품백 하나 사줘 봐봐. 그럼 내가 사랑하는 거 믿을게. 그러시진 않으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명품백 사주시면 제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중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번째 마귀의 시험,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를 전혀 안 다치게 할 것이다 라고 시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의 체험, 다시 말하면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경험시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요약은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수정대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시험을 소위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너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을 것, 그 우리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이 먹고 쓰는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겠느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한 번 딱 절하면 나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준다라고 하는데, 눈 한 번 딱 감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눈 한 번 딱 감고 그냥 쉬운 길을 한번 선택해 놓으면 우리의 인생이 확 풀릴 것 같은데, 그 쉬운 길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기적적으로 막 보여줄 때만이 나를 믿겠느냐? 내가 너에게 기적을 안 베풀어주면, 너에게 경험시켜주지 않으면 그때도 나를 믿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모든 질문은 소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어가지고 나한테 다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나 그냥 인격적으로 나에게 그런 것을 안 해준다 할지라도 그냥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그래서 오로지 그냥 그 분이 좋아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하며 살겠느냐? 아니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겠느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어릴 때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좋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러나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졌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좋아야 되는 것, 그냥 그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 신앙생활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조건 보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결혼 후에는 그냥 그 액면 그 자체 그 사람이 좋아야 그 결혼 생활이 오래될 거 아니겠어요?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님과 그런 액면가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은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 나와 있는 건데요. 사단의 시험 받기 전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주님은 성령의 충만하여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싸움을 허락하시는 경우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을 믿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어지며 또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